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신명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자손.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지금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한 것이 없을 텐데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찾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입니다. 나를 향한 뜻이 궁금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적혀져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구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하다 보면 살이 더해지고 전하다 보면 중요한 얘기가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큰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직장을 향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한 뜻이 궁금할 때 가장 확실하게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자신의 뜻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종종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을 이게 구분을 짓자면 이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원하는 것을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 5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 5가지 순서 중에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5가지 중에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데요. 이 5가지의 핵심이 이 사랑인 것처럼 사실 앞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했고 지금 뒤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문제는 다 다르고 선택의 그 요소들도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다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면 나의 이 선택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택인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제발 너희를 지으신 너희를 만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전제들을 볼 때 오늘 이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요약하면 뭘로 요약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핵심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드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과의 추억,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과 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면 좋아하는 것, 내가 하면 싫어하는 것들을 행동하지 않거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하나님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감정의 표현을 멈추지 않는 이런 단편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내 삶의 모습들이 선택들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다시 상기시키셨다면 17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10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예배 안에 이 요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오면 우리가 무엇하죠? 기도하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합니까?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배 시간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신 감사의 제목이 없을지라도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끄지없이 상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저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최고의 행위인 이유는 바로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이 사랑이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천년만년 내 마음 가운데 사랑 담고 있어도 내가 사랑한다고 들려주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사랑을 알 수 없고, 천년만년 내 안에 목숨을 걸 만한 사랑이 있을지라도 자녀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이 표현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10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계명을 얘기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방금 읽었던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과 매우 닮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를 사랑해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로 그 나그네였다. 19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 구조를 파악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인생이 누구였냐면 애굽 땅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다. 광야에서 너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나그네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저 나그네를 돕고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는 행위 자체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나그네를 도울 때, 고아와 과부를 도울 때 무엇이 떠오르는 것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같고 나그네 같은 내 인생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추억 있잖아요. 어떤 엄마 아빠가 사줬던 옛날 추억의 빵을 먹으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떠오르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너무 고전이지만 뭐 이렇게 논에 물이 얼어져 있는 걸 보면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와 거기서 썰매 탔던 것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오늘날 우리를 향해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그거 자체에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고아를 도울 때 고아되었던 나의 인생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고, 과부를 돌볼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과부 같은 나의 인생을 사랑하셨던, 그런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나그네를 돌볼 때 정말 머리 둘 거 없어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이 모든 명령에는 제발 나를 사랑해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 나를 사랑하고 잊지 마라,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와처럼 이전보다 더욱,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표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하는 기도는 찬양팀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팀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오늘까지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되새기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다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능력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복음의 신앙을 위한 고난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또 섬기는 우리 찬양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을 통하여서 정말 은혜가 흘러가도록, 은혜의 통로가 넘쳐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